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실까요? 고맙습니다. 이 가라모세가 참 대곡인데 제가 이 곡하고는 인연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2004년 12월 5일입니다. 제가 신부하던 교회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 곡을 처음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오늘 최고의 찬양을 들은 것 같아요. 이 가라모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나서 2005년 4월 19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 곡을 들으니까 또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시원찬양대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수고하셨다고 또 앞으로도 힘내서 찬양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최근에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제가 이 선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춰주시죠. 김영성,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네, 네 닫아주세요. 네. 저 책의 원래 제목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에세이처럼 이렇게 쭉 그냥 자신의 삶을 쭉 써놓았는데요. 거기에 밑줄에는 정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 또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선물할 수 있도록 책을 펴냈어요. 이 책이 약 10만 부가 판매가 되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이지요. 이 책을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자, 이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17,500명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겠지요. 결국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뭔가에 등 떠밀려서 하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요. 뭔가 해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는 느린 것 같지만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때로는 멈춰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았어요. 저희 집에 이 할로겐 캔들 워머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된장국을 맛있게 먹고 나니까 집안에 향긋한 냄새가 가득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켜려고 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할로겐 전기가 있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전구가 있는 것을. 그래서 그 전구를 들고 저녁 7시가 지났으니까 조명을 하는 곳에 가면 분명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다들 문을 닫은 거예요. 왜? 7시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랬으니까 한번 찾으러 나가보자 라고 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 다판다였습니다. 여러분 다판다 다 아시지요? 네. 갔어요. 갔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다 팔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35W짜리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50W짜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전기는 잘못하면 화재가 납니다. 자기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얻은 결론이 있어요. 절대 비슷한 거 찾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려면 주님을 찾으셔야지 그 비슷한 거 찾으시면 안 된다고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해서 이 읍내를 한번 쭉 다 돌았어요. 마트란 마트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내일 사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자포자기의 마음이 살짝 온 거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마지막이다.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갔어요. 한 곳에 딱 갔는데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죠. 딱 35W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전기를 넣어서 그것을 켜서 집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고백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뭐였냐면 내 힘을 다 뺀 거예요. 내가 이것쯤이야 살 수 있겠지. 읍내에 나가면 어딘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힘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일 찾으면 되는데 내일 내가 생명이 있을지 나도 몰라요. 그지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목적을 두고 가야 할 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일 생명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요즘은요 모르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 갔더니 그것을 찾아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시편 61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것인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님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불러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무리 큰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라도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또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양 우리가 가끔 부르잖아요. 그 가사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죠?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님 도와주신다. 아멘. 이 찬양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응원해 주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뜻밖의 행운을 만나기도 하지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스스로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나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또 미래가 주어져야만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든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부딪히게 됩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그 손가락질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요. 때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멈칫거리기도 합니다. 미리 실패할 것이다. 그것을 짐작하고 그냥 흔들려버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꾸고 여러분들을 성장해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성과라 그럴까요? 어떤 결론, 열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지나치게 오히려 더 딱딱해지거나 굳어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곳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판단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중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지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 가운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게 되면 자꾸만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지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나가 떨어지게 되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누가 남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스스로의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어떠한 절망감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늘 하나님이 없는 만남을 자꾸 가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가운데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멈춰야 합니다. 계속 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필요한 것처럼 목표도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주님께로 가게 되고 온전한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귀가 둔해져서 듣지 못합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캄캄해져 가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빌립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어촌이었던 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큰 두 가지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빌립은 사복음서를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가라 이러면 그냥 갔어요. 순종했어요. 따랐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1장에 쭉 보시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만나게 돼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빌립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친구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변명,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봐라.
그것을 말씀했던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이 빌립이 지금 하는 대답 질문이 뭐입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 이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어쩌면 아주 소심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실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게 되면 이전에 불과 몇 장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오라 했을 때 나왔어요. 그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0절과 11절에 뭘 얘기합니까?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 내가 갈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17절에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도 자꾸 또 질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잘 지키는 분도 있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잘 안 지키더라고요. 표 받을 때는 온갖 공약을 다 하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도 안 지켜요. 사람들은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꼭 지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구약 성경은 얘기하지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고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섭리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우연히 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500명 중에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식도 있겠지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문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을 거예요. 사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순수한 복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성경에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쫓기면서 살 필요가 없겠지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겠지만 때로는 냄새나고 추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낙망하고 실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말씀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요즘 제 마음에 늘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늘 두드리고 계신데 이 두드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거의 세상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신앙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두드림이 있는 사람은 결국 뭐냐?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늘 나에게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게 될 것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오늘 성경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지 않는 분은 무엇을 고백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만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게 되면 반드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신앙, 수동적인 신앙은 내 스스로가 피곤해집니다. 무지한 신앙,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아닌가?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더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약 61개국의 평균을 보면 72% 정도가 신은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저기 바닥에 가 있어요.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41% 정도가 신을 있다라고 믿는데요. 그러면 60% 가까이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 안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뭔가 잡다한 신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사회에 비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찬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자, 저는 장모님이라고 그럴 테니까
장로님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장로님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것이든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